부끄러운 적 있어요? 전사님 경험은 부끄러웠던 경험이 어릴 적에 가난해서 부끄러웠던 경험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갑자기 첫눈이 엄청 많이 온 적이 있었어요. 아버님께서 그 사랑하는 막내가 그 눈길을 헤치고 가는 것이 염려스러워서 그 겨울 준비로 털실은 못 사놔서 염려가 되니까 장화 신고 가거라. 검정 일할 때 쓰는 논에서 일할 때 쓰는 검정 장화를 신고 가거라. 그래서 검정 장화를 신고 학교를 갔는데 이 장화가 제 것이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가 신던 거라 컸어요. 그러니 눈밭에 한번 디딜 때마다 이게 신발이 발만 쏙쏙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 학교도 늦게 갔고 그 모습 걸어가는 모습 아이는 조그마한데 장화는 이만하고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좀 가난하다 보니까 이 옷이 한 그 시대보다는 몇 년, 한 5, 6년 뒤떨어진 옷을 이렇게 입었어요. 얻어다가. 그냥 학교에 가면 손가락 안에 들었어. 뭐는 손가락 안에 들었냐면 처음 보는 패션. 전도사님은 그게 창피했어요.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나중에 크면 나는 옷을 꼭 잘 챙겨서 입어야지 하는 마음이 있어요. 전도사님 좀 깔끔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좀 깔끔을 떱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크고 나니까 정말 부끄러운 건 가난이 아니더라고요. 가난보다 더 부끄러운 것은 그 가난을 부끄러워하고 부모를 원망하는 그 마음이 더 부끄러운 모습이었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와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8장 31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렇게 말해요.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나이다 라고 말해요. 정말 유대인들한테는 사람을 죽일 법이 없어서 빌라도한테 죽여달라는 판결을 받기 위해 예수를 데리고 왔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자를 끌고 와서 이 여자가 가늠했습니다. 우리 유대법에는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돌로 쳐 죽이는 법이 있어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도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해서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돌로 쳐 죽이는 법이 있지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법이 없습니다. 당신이 사형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끌고 온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리는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하였으니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임으로 인해서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모든 유대인들에게 알리려는 의도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나무에 매달아 죽이지는 않아요. 죽은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서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된 사람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죽은 사람을 매달 뿐이지 살아있는 사람을 매달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들은 살아있는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으로 그 예수가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 유대인들의 무시무시한 인간의 죄성이 사탄이 심어놓은 인간의 죄성이 드러나 있어요. 유대 전쟁사에 보면 저번 주에도 말한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은 여자는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남자만 죽입니다. 그리고 로마에 반역한 사람을 죽여요.
왜 로마에 반역한 사람을 죽이냐면 본보기예요. 너희들이 우리 로마에 대응하면 이렇게 죽는 순간까지 고통을 느끼다가 그 고통에 의해서 마지막 숨을 거두게 만들겠다. 공포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인 거예요. 전도사님이 십자가 죽음을 의학적으로 그 죽음에 대해서 설명한 걸 봤거든요. 너무 잔인해요. 모든 그 사형 집행 과정 하나하나가 인간의 고통의 극에 달하도록 만들어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 못을 박고, 그리고 성화에 보면 예수님이 똑바로 이렇게 목에 받친 것처럼 돼 있잖아요. 아니에요. 몸을 90도로 꺾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몸에 힘이 빠지면 다리로 이렇게 자기 몸을 들어 올려서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하려고 하는 것을 무기력화시켜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죽지 않으면 무릎을 관절을 꺾어버려요. 그러면 관절이 꺾어버리면 90도로 꺾인 상태에서 몸이 축 처지죠. 그러면 이 폐에 압박이 와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 매다는 사람은 옷을 홀딱 벗겨요. 아무것도 입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죽는 그 순간에도 그 사람이 치욕스럽게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의도는 그 사람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모욕적이고 치욕스러운 사람인가를 의도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사형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목적이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과 기적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우르르르 몰려하니까 유대인들이 이 예수가 얼마나 볼품없고 치욕적이고 부끄러운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치욕적이고 부끄러움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했던 모든 행적은 부끄럽고 아무런 권위도 없다는 것을 드러내므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자신들은 예수로부터 받은 책망이 전혀 어떤 권위에 의한 것도 아니므로 자기들은 깨끗하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번 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빌라도의 재판이나 이 군인들의 조롱이나 그다음에 유대인들의 이 정죄나 오히려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해학적 모습이었어요.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완전히 성경을 다 암기할 정도 되고 그 말씀에 대한 깊은 연구를 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이거는 무지예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그 메시아가 예수라고 도저히 겹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무지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악된 습성이에요.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죄인을 그렇게 의도적으로 계획해서 자기들의 부끄러운 걸 가리기 위해서 죽이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어요. 우리 역사에도 그런 역사가 있죠. 70년대, 80년대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 간첩으로 몰아서 죽였어요. 간첩이 아닌데 간첩을 만들어 죽였어요. 네. 이러한 인간의 죄악된 습성들이 있어요. 자, 인간들은 예수님을 벌겨벗김으로 수치를 주려고 했지만 오히려 인간이 벌거벗김을 당하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여기 예수님이 죽을 때 군인들이 무슨 행동을 합니까? 예수님의 옷을 나눠갔죠. 원래 십자가 처형을 할 때는 4인 1조로 해서 처형을 집행합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우리가 입는 옷처럼 옷이 흔한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자동차 한 대 값 정도. 그래서 죽는 사람의 사형 집행한 사람의 옷을 나눠 가져요. 이 병사들이. 그래서 두건, 신발, 허리띠, 옷을 각각 나눠 갖고 이 안에 있는 옷 한 벌은 찢어서 나눌 수가 없으니까 제비뽑기를 한 겁니다. 인간의 수치가 드러난 것은 우리가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무화과 나물 잎을 엮어 아담과 하와가 치마로 샀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이들이 부끄러웠어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부끄러우니까 자기들의 부끄러운 것을 가렸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들이 자기들의 부끄러운 걸 가린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한 구실입니다. 핑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운 줄 몰랐나요? 아니에요. 처음 창조할 때부터 아담아, 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여자다. 그 여자가 아담 앞에 올 때 비키니 입고 왔나요? 아니에요. 안 입고 왔어요. 근데 아담은 그 모습을 봤어요. 하와도 아담이 비너스상처럼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봤어요. 다비드상이죠. 비너스상이요. 다비드상. 그렇죠? 다비드상 봤어요? 한번 봐봐요. 검색해서 찾아봐. 아무것도 안 입었어. 그런데 이들이 벗었다고 생각을 하고 나무 잎을 무화과 나무를 엮어서 자기들을 가린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인해 자기들이 취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강요하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죄를 가릴 수 있을까요? 이사야 59장 6절에 보면 이 아담과 하와의 행동에 대해 이렇게 말해요. 그의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의 행동이 있으며. 여러분, 자기들이 손으로 가린 이 무화과 나무가 시들어 버리듯 인간들의 어떠한 부끄러움을 가르기 위한 이 행위는 결코 하나님 앞에 그 죄악이 가리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무릇 우리가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자신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그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의 의보다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저지른 죄악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죄악은 더러운 옷과 같대요. 그리고 그들이 몸에 가리기 위해서 둘렀던 나뭇잎처럼 시들어버리는 그런 나뭇잎과 같대요. 결국 이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즉 하나님의 심판 앞에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과 같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은 자기의 의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요한은 여기에서 이 자신의 의로 모욕과 수치를 가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요한은 벌거벗고 다니는 행위가 무엇인지 라오디아 교회, 7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 이 책망만 받은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를 통해서 벌거벗고 다니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자, 계시록 3장 14절 22절을 한번 더 볼 테니까 여러분 넘기세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자,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이 차갑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다요. 응? 그래서 16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최규정 원사님, 뜨거운 물이 좋아요? 차가운 물이 좋아요? 미지근한 물이 좋아요? 뜨거운 물에 뜨거운 물이요.
그럼 여기서 미지근한 건 토해버린대요. 미지근한 물은 나쁜 물인가요? 적당한 물인데. 예? 적당한 물인데. 적당한 물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자,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라오디아 계하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면 됩니다. 라오디아 지역은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어요. AD 60년에 이 라오디아 계하 지역이 속해 있는 이 지역이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소아시아 지역의 모든 도시들이 다 붕괴되어 버려요. 그래서 로마는 이걸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로마 정부가 재정을 지원해 줍니다. 근데 라오디아 교회는 그거 재정 안 받아도 돼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어요 하고 재정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라오디아 교회는 부유했습니다. 그 부유할 수 있었던 근거가 여기는 무역의 요충지였어요. 그리고 금융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의 키게로라는 이 사람은 여기에서 현금을 예치해두는 정도로 은행 금융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검은 양을 통해서 흑양무 사업이 부흥해서 값비싼 검정옷이 팔려나갔어요. 그리고 이곳에는 BC 4세기부터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되어진 안약이 개발되었어요. 그 부르기아 안약은 세계적으로 유명해서 이곳 안약이 수출되고 함으로 인해서 부가 형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곳에 딱 부족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뭐겠어요? 우리가 지금 앞에 뭘 얘기했습니까? 차갑지도 뜨겁지도 미지근하지도 뭔 얘기예요? 물이죠. 예, 물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긴 수로관을 설치해서 그 인근에 있는 도시로부터 물을 끌어 들여왔습니다.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에는 온천수가 나왔거든요. 여기에서 온천수를 끌어왔는데 여기 온천수는 석회석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온천수가 처음 출발할 때는 뜨거운 물인데 중간에 오면서 식는 거예요. 그럼 물이 미지근해집니다. 이 물이 미지근해지면 석회석 성분이 드러나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시면 석회석으로 인해서 구토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골로새에서는 차가운 물을 끌고 왔어요. 이러한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요한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죠? 차갑지도 말고 뜨겁지도 말라 하라는 것은 네 행동을 확실히 해라 그 얘기예요. 미지근했다는 것은 원래는 뜨거웠던 물이 미지근해지는 거죠. 원래는 차가웠던 물이 미지근해지는 거죠. 오는 과정 속에서 즉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의 풍부함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추구하는 이 물질로 인하여 너희들의 신앙이 어정쩡해지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모든 거에 있어서 돈이 많다 보니까 제가 돈 얼마를 기부할게요. 돈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믿기는 믿는데 또 저 사람들이 정말 믿는가 보면 안 믿는 것도 아니야. 믿음의 회색지대. 믿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안 믿는 것 같고 또 안 믿는 것 같은가 하면 믿고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의 모습과 지금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들이 흡사하다는 거예요. 모든 기독교인들을 교회에서 보면 다 거룩해요. 저렇게 거룩할 수가. 다행히 우리 딸은 그런 말은 않더라고. 아빠 교회에서 모습하고 집에서 모습이 달라. 그런 말은 않더라고. 감사해요. 제 체면을 생각해서 안 해주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어때요? 당신 기독교인입니까? 어떤 때는 그거를 모른 척 외면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나요? 자,
이러한 어정쩡한 태도에 대해서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이런 행위가 이렇게 보인다라고 말씀합니다. 3장 17절을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눕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이 라오디아 교회 교인들의 어정쩡한 신앙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은 모습이래요. 여기서 곤고하다는 것은 당시 피부병 중에 살이 굳어지는 딱딱해지는 피부병이 있었대요. 살이 석고처럼 딱딱해지면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겠어요. 이러한 피부가 굳어져 가는 것 같은 곤고한 모습이고 가련한 모습이고 가난한 모습이에요. 이들은 물질로는 풍부했지만 정말 그들의 마음은 저 광야의 풀한폭이 자라지 않는 그 광야처럼 메말라 있었대요. 그리고 벌거벗은 모습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수치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부끄러운 모습이 자기들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계시록 3장 18절에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흰옷은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옷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흰옷은 뭐예요? 로마서 13장 14절 시작. 다시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성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이 그리스도의 옷은 베드로후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그리스도의 옷을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케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자, 이들에게 수출됐던 안약이 있죠. 그들의 문화에 근거해서 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몸에 와닿도록 공감할 수 있도록 요한은 설교합니다. 사서 바르래요.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무지하고 죄악된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본인이 십자가에서 부끄러운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부끄러운 모습으로 인하여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샀대요. 여러분을 샀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얼마짜리예요? 여러분 얼마짜리라고 생각합니까? 본인의 가격을 한번 먹여보세요. 최근에 얼마 한 달 전인가요? 아이를 20만 원이었나요? 30만 원이었나요? 제주도에서 30만 원이었나요? 그 인터넷에 판매한다고 내놨어요. 그래서 경찰이 조사를 해서 그 사람을 조사를 해보니까 미혼모인데 잘못했다고 그래서 그 올렸던 걸 바로 내렸었거든요. 아기 하나를 30만 원에 내놨었어요. 여러분 얼마짜리입니까? 저 얼마짜리 같아요? 제 연봉이 2천이니까 2천만 원짜리인가요? 자, 그 사람을 얼마 주고 사면 얼마짜리가 돼요? 양복 이게 17만 원짜리인데 그럼 양복 17만 원 주고 샀거든요. 이 양복 얼마죠? 얼마짜리죠? 17만 원짜리예요. 예수님이 본인의 부끄러움으로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샀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여러분을 샀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얼마짜리예요? 좀 지혜로운 사람은 금방 답이 나올 텐데. 권사님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짜리죠. 예수님짜리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세상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판결할 수 없어요. 가격을 매길 수 없어요.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 소중한 여러분에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지 말고, 신앙의 어정쩡한 모습으로 살지 말고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합니다. 사서 입으라는 것은, 자, 그 말씀을 말씀하고 계세요. 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은 사랑하고 책망하고 징계한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선택받은 여러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사랑하고 끊임없이 여러분을 책망하기도 하고 끊임없이 여러분을 징계하기도 한답니다. 여기에서 징계한다는 것은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온전한 아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망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지금 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출연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자기의 모든 것을 잃고 바닥에 내려갔을 때 정말 나에게 누군가 지푸라기 같은 도움이라도 주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했으며 자기에게 당한 이 고난이 얼마나 큰 복이었는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이었는가를 계속 21일 동안 나오는 간증자들마다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보다 내가 적게 가진 것, 남보다 부끄러운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요절로도 많이 암송했죠. 계시록 3장 20절을 다 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이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당신의 피값으로 산 우리를, 부끄러웠던 우리를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문을 열기를 예수님이 두드리며 우리를 부르신대요. 이 부름은 구원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노크 소리가 들리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언제까지나 그 문 밖에서 계속 두드리게만 만드실 거예요. 이제 문을 열고 하나님의 그 식탁에 참여하십시오. 어정쩡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고, 그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의를 입고 예수님의 그 노크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가 문 열 때까지 끝까지 기다릴까요? 두드릴까요? 그거는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문 밖에 세워놓지 마십시오. 눈 감아보세요. 눈을 다 감아보실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노크합니다. 이제 문을 엽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벌거벗은 모습인데도 벌거벗은 모습인 줄 모르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벌거벗음에 대해서 수치스럽다, 모욕을 합니다. 하나님의 두드리는 그 소리에 우리가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식탁 공동체를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